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19세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며 말씀의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레데 교회를 섬기도록 맡기고 이제 다시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그레데에서의 이 목회 환경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유별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학자들은 이 부분을 자기 이익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그레데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거칠고 저항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레데인들은 이 로마 정부에 저항하고 소란을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어떤 시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국가와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레데 사람들이 로마를 향하여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처럼 투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로마와 로마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말은 평가하여 말하다, 대적하여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방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사람을 대할 때 비방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대할 때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또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하면 반역한 자, 거스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디도도 그랬고 그레데 사람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전에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변화시킨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구원의 기초이고 또 이것은 이 자비와 긍휼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어떤 것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아마 같은 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을 잃었을 때의 마음은 속이 타서 마음에 재만 남은 그런 아픔이 아닐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속이 다 타서 재만 남고 창자가 비틀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으시고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광야로 살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떠도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사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시고 그 고통과 아픔을 홀로 감당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치 심한 병치레로 아파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신 아프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에게 선한 일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학생으로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자녀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업가로서 직원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때 직원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상사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때 상사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